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유럽의 한 해변에서 한 젊은이가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다 끝에는 무엇가 있을까? 나도 저 바다 끝을 한번 항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저 바다 끝을 항해하게 해주세요. 저 끝에 무엇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과일 열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열매는 유럽 지역에서 그 자기 지역에서 본 적이 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저 먼 바다 저 끝에 땅덩어리에서 과일 열매가 떨어져서 풍랑을 타고 이곳까지 왔다. 분명히 저기는 육지가 있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험을 하겠노라고 먼저 포르투갈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탐험대를 이끌고 저 바다 끝에 분명히 육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그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포르투갈 영역으로 속하지만 우리가 점령 대대로 총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왕이 노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영국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영국 왕도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도 갔는데 또 거절당했는데 다행히 스페인의 이세벨 여왕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후원을 해줘서 탐험대를 이끌고 바다를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동설을 믿지 않던 시대예요. 그리고 옛말에 바다의 끝에는 큰 낭덩어리가 있어서 물로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니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험대에 큰 상을 주겠다고 그리고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같이 가는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사방이 바다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배가 모터로 씩 달린 것도 아니고 돛을 달고 500년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돛을 달고 노를 젓고 그렇게 해서 가는 배인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되돌아가자. 잘못하면 우리 죽겠다. 양식과 물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육지가 있다고, 계속 전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69일째 1492년 10월 12일에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그 큰 땅덩어리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콜럼버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길, 위험하다고 하는 길,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이 콜럼버스는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남미 지역은 아직도 스페인어를 많이 대부분 사용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콜럼버스와 비슷한 사람이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듣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바로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그는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6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은 14장인데 앞장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했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도 좀 대부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힘에 붙여 나이가 많고 기력이 세져서 땅을 분배해 주라. 그 일까지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대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갈렙이 유다 지파와 자기 속한 유다 지파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선택합니다. 이거 분배할 때 여러분 아파트 청약에서 층수를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로얄층에 당첨되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산악지대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모두 다 저기 뽑히면 어떨까? 저기는 안 되는데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요. 거기에는 아직 점령하지 않은 적군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도 거기를 원치 않는 지역인데 거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으로 따지고 옛날 과거를 되새기면서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왜 걸어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갈렙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비주류에 속한 자인데도 주류 사회의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을 소개할 때 본문 6절에 14장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그니스족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에돔 족속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와 달리 지금도 혈통주의, 우리가 아무나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예요. 아주 배타적이네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은 그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야 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유대의 토라, 쉽게 말하면 율법, 구약 성경을 배운 자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에돔 족속에 속한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유대인이 되냐 이겁니다. 아마 이걸 볼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느라고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비주류인 이 갈렙이, 팔레스타인 에돔 족속의 이 갈렙이 주류의, 그것도 유다 지파의 핵심 지파의 대표가 된 겁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저기 아프리카에 케냐
민족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한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과 마찬가지, 대표가 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비정규직 이런 게 있잖아요. 주류가 못 되고 주류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뭐 왕따가 있고, 비정규직은 일은 오히려 굳은 일은 더 하고 시간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은 정규직의 반 뭐 조금 더 되는 것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까? 차별이 심하잖아요. 지금도 이 차별이 심해요. 인종차별이니 이런 차별들이, 빈부차별이니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것을 극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류 비주류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것에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신 것은 오히려 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 심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갈렙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참 기분 좋은 뉴스였어요.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한 40몇 년 전에 한 어린 아주 우리나라의 한 어머니가 자식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빈민촌에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이 돼 갔어요. 어머니가 버린 딸입니다. 그리고 빈민촌에서 다행스럽게 입양으로 선택을 받아서 프랑스로 갔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프랑스로 입양 갔다고 해서 그거 좋습니까? 철 들고 보니까 모두 다 차별합니다. 너는 머리도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너는 키도 작고, 모두 다 차별합니다. 그것을 어린 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나를 낳아준 한국에 갈 수도 없다. 한국 말도 모르고 가봐야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 프랑스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대학 검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17살에 프랑스에서 명문대학인 프랑스 정치대학을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도 최고 명문인 프랑스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합니다. 당당하게 경쟁해서 프랑스의 주류 사회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장관이 됩니다. 여성이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도 3번이나 연속으로 장관을 역임했어요. 경제장관, 통상무역장관, 문화부 장관, 장관을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퇴임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고맙다고 그랬대요. 빈민촌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장관시켜준 이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남들이 비주류를 하고 배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비주류야,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래, 자기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어떠다가
독특하게 잘 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이 비주류의 틀에 갇혀서 인생을 스스로 파괴해가는, 비하하면서 불행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왜 보고 나서 괜히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쁘지 않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못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주름살이 예쁘다고 해주는 사회가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름살이 생기거들랑 주름살이 예쁜 것이, 하나님은 주름살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름살이 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얼마나 좋게 생각해, 좋게 감사하게 생각해. 극복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갈렙처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비주류 속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서세요. 주류사의 당당한 제일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갈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지도자를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배우니까 계속해서 정탐꾼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돼서 보고할 때 10명이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렇지 않다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땅이니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와 환경이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게 옳은 것 아니야,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느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이런 것을 안 이 갈렙은 목숨이 이토록도 하나님의 뜻을 지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신앙인들도 많이 비겁합니다. 영광받는 일, 칭찬 듣는 일, 대우받는 일, 존경받는 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을 때는 슬금슬금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럼 신사참배하면은 제1계명, 2계명이 걸리잖아요. 10계명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슬금슬금 다 참배를 합니다. 목숨이 이토록 모두 다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해요. 수년 전에 제가 노원구 기독교연합 회장일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일본으로 그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스러운 것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들렸을 때입니다. 거기에 기념관 벽에 순교자 26명의 동상을 담벼락에 돌로 새겨서 딱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 키가 퍽 작은 어린아이 2명인가도 있습니다.
일본을 통치한 자가 내가 신인데 무슨 너무 다른 신을 믿냐고, 그 신을 버리라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이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칼로 길을 잘라버립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처형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얘기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나는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같이 무자비하게, 그래서 26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해서 거기 순교 기념관에 그들을 기념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위험이 있어도 갈렙처럼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몸을, 재능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렙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 정신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 중 하나는 아무도 구하지 않는, 아무도 원치 않고 가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오늘 본문의 갈렙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절에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이었을 때 당신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준 거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산지를 주세요. 40년 전에 내가 정탐꾼이었을 때 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했는데 내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점령해서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저 산지를 달라. 말의 표현을 보면은 산지를 달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시적인 말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는 말 그대로 산악지역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값하고 지방의 아파트 값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같은 건설 회사가 같은 세멘트, 같은 철근을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서울의 땅값은 어떤 데는 평당 몇 억짜리가 있어요. 평당 몇 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싼 땅이 어디예요? 깊은 산 속에 아무도 가본 적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는 산 속의 땅이, 그런 땅들이, 버려진 땅들이, 산지의 땅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제일로 싼 땅이에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아주 작아. 우리가 강원도 같아. 그런데 헤브론 산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험악한 산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산 사람 민족들은 거기서 살 때 그 험한 곳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오늘날 김정은이 부대같이 그렇게 강한 부대가 지금 있어. 그걸 물리쳐야 돼. 그런데 그것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이 85세에서 노망한 게 아닌가? 아닌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른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가 좋고 편한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땅을 차지하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9절처럼 하나님이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정탐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주려면은 좋은 서울과 같은 땅을 주지 왜 강원도 산골 같은 땅을 준다고 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 땅을 차지해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땅. 자, 하나 묻습니다. 전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느 땅이 가장 복된 땅일까요? 어느 곳이 가나안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느 곳이에요?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쉽게 물어볼게요. 노원역에서 어느 땅이 제일로 비싸요? 장사하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느 곳을 선택해요? 2부회 때 물어보니까 목 좋은 곳이래요. 맞아요. 목 좋은 곳이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거기 보면 사거리에 딱 골목, 그 사거리에 모퉁이에 딱 거기 장사 간판 걸면은 사거리에서 다 보여. 동서남북에서 다 보인다고, 가게가. 여러분, 그러면 목 좋은 곳에 장사한 사람은 전부 다 대박을 터뜨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땅이 가나안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것은, 갈렙이 왜 몰라? 거기는 산악지대고 험한 사람이 있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그리 가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그리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지.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소돔 고모라성,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너무 많아서 나눠야 된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도 안면멀수하고 넓은 평야 소돔 고모라성 있는 좋은 지역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광야의 외진 곳에, 산세가 있는 곳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줍니다. 높은 산에 언덕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매일 보이는 것까지 다 네 후손들에게,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마. 네가 잘 선택했다.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해서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정신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줍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지역인데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은 나중에 어때? 하나님이 거기에 벌할 때 맨발로 도망 나와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모든 재산 다 심판 받을 때 불바다가 되어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명퇴하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들이 한다고 한 치킨집 연다고 그러잖아요. 또 식당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하니까 그게 되겠다 싶어서 해서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로 많대. 치킨집이 켄터키 후라이 치킨 전 세계 매점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가 더 많대.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10배로 더 사 먹어도 치킨집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한 길, 하나님이 함께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최근에 너무 내가 박수를 30번 이상 친 뉴스를 보고 박수를 그 자리에서 친 적이 있어요. 한미약품이 무슨 그 한미약품 제약회사의 뉴스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주로 중점으로 하는 일이 외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무슨 신약을 개발했다면 얼른 가서 계약을 체결해. 그거 채굴권을 따서 우리나라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그 일을 주로 하는데 한미약품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세계에다 팔면은 얼마나 좋겠냐. 신약 개발하는데 많이 그 어려운 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해서 투자해서 남들이 너희들이 무슨 그런 약을 만들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가지 않는 길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약이 개발돼서 세계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서로 이 약을 사겠다고 해서 7조 원어치를 계약을 체결했어요. 7조 원어치.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물개 박수를 30번 이상 쳐줬어요. 우리 교회가 3.7 강산 복음으로 통일해서 우리 남북한 합친 민족 통일의 꿈을 갖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 LG, SK 이런 물건들이 세계에 잘 팔리게, 현대자동차 잘 팔리게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라고. 얼마나 좋아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 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 같아. 이 사람도 갈렙 같아. 남이 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 일이.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생이 일본으로 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사참배, 우리나라 땅에서도 신사참배를 시키는데 일본에 가서 유학생이 신사참배를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일본이 좋다고 지지해 줘야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다 신사참배하고 일본서 유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추방당했어요. 그 당시에 별로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지 않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미국으로 유학길을 갑니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칩니다. 어렵게 공부를 마칩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는 졸업 일주일을 앞두고 고국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마지막에 학위에서 학사모, 박사모를 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거 사진 찍어놔야 되고. 그런데 일주일 전에 옵니다. 오면은 그 당시에 유학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좋은 자리에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 오라 불렀기 때문에 인구가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으로 갑니다. 시골로 갑니다. 지금도 지역 감정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 무주 사람인데 경상도 거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창 고등학교를 책임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했던 그 일을 대를 위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 여러분 거기서 학생들을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민주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키운다는 그 교육 이념이세요. 기독 정신으로 우리나라 일꾼을 키운다. 그렇게 열심히 그 자세로 학생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 유명한 직업 선택 10개가 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쪽을 가라 이 말입니다.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도 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당신이 졸업생에게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이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내라. 그런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당신이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겁니다. 수년 전에, 올해는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이 학교 졸업생이 시골에 4, 5만 명밖에 안 되는 시골의 이 한 고등학교가 대학 졸업생을 한 해 배출했는데 서울대를 6명 합격했어요. 서울대 한두 명만 해도 현수막 달잖아요. 고려대학은 12명, 연세대학은 21명이나 합격했어요. 시골에서 최고 명문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40명 정도를 합격시키고 그의 155명이나 우리나라의 명문 좋은 대학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비주류인데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표자가 됐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은 가시덤불이 있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보람되고 그 길의 끝에는 열매를 딸 수 있고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험은 좋은 축복이 또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이 갈렙의 정신을 여러분이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